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잠언 16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 읽어봤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이 또한 하늘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그를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었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힘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온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고기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같이 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벌써 두 주째입니다. 2019년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자기 삶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자그마한 사업을 해도 사업을 경영하는 것도 어려워요.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더 어렵고 쉽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크고 작든 기간에 우리가 자기가 장사를 한다든지 무슨 회사를 한다든지 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거 하나하나를 경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자기 인생을 경영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어요. 올 한 해 2019년도에 이 경영을 잘해서 한 해의 삶을 우리가 살아온 뒷길에서 돌아보면서 참 나는 잘 살았다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 가운데 섰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나눌까요? 2019년도 올 한 해 이렇게 올 한 해 경영을 잘해봅시다. 인사하는 수고합니다. 올 한 해 경영을 잘해봅시다. 할렐루야. 지난 5일에 도쿄에 있는 일본의 최대 수산물 시장이 있는데 도요스라는 그런 시장에서 2019년도 새해 첫 경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참치 참다랑어 278kg가 나가는 초대형 참다랑어 참치인데 가격이 무려 34억 원에 경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놀랄 필요도 없겠지만 서울에서 웬만한 지금 아주 비싼 것 말고 아파트 적어도 3채 가격 정도 돼요. 그래도 실감이 안 나시나요? 웬만한 아파트 3채 가격이 나가는 274kg 되는 278kg 되는 그런 다랑어 34억 원이 파요. 초밥을 만드는데 15,00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래요. 근데 15,000개를 만들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초밥 하나에 손가락만한 초밥 하나에 22만 원꼴입니다. 그래도 안 늘렸습니다. 초밥 하나에 얼마?
22만 원이 아니고 22만 원. 22만 원꼴로 쳐졌대요. 그런데 그렇게 팔아야 겨우 본전이랍니다. 남전인가 감사가 아니고 겨우 본전. 본전치인데, 그런데 팔기는 얼마에 팔았느냐 그러면 22만 원짜리를 3,000원에도 팔고 4,000원에도 팔았대요. 어마어마하게 미친 거죠. 그런데 이제 팔 때에 초밥 하나 22만 원짜리를 끼워주면서 3,000원, 4,000원을 받는데 3,000원 꼴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것을 곁들여서 먹어야 이 한 첨에 초밥을 얹어준대요. 그렇게 해서 팔았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4원짜리를 사서 본전가도 안 되는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한 첨씩 돌아가게 주는데, 그것은 그 스시 잔마이라고 하는 체인점인데, 물론 이제 세계적인 체인점이에요. 이 스시 잔마이라는 체인점에서 이거를 갖다 놓고 소위 말하는 최고의 칼잡이들, 스시를 만드는 최고의 칼잡이들이 동원돼서 해체 작업을 하게 되는데, 온 일본 매스컴은 다 와서 거기 전부 해체 작업하는 것을 방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최대의 관심사가 된 34원짜리 이 상치를 먹기를 위해서 한 첨을 먹으려고 사람들이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은 이 스시 잔마이라고 하는 체인점이 이 34원짜리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한 것은 자기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스시 잔마이라는 이 체인점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연초에 벌린 그런 행사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기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아낌없이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이런 생각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브랜드 가치는 얼마나 될까? 또 올 한 해 내가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경영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좋은 예가 되는 한 대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희 것이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씀을 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값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값이 얼마짜리냐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 주고 샀는데 하나님이 주신 값이 얼마짜리냐 하는 대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값, 이 값은 얼마짜리냐 그러면 얼마짜리요?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짜리.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만큼 몸값이 나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예수님만큼 몸값이 나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몸값을 지불하는데 예수님 값으로 지불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예수님 값으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그렇게 여기시지 않잖아요. 부부간에 산을 맡기고 살아도 그렇게 소중하게 나를 여기지 않아요. 자식들을 낳아서 길러놔도 자식들이 나를 그렇게 몸값만큼, 예수님 값만큼 여기지 않아요. 유일하게 나를 그 값으로 여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값으로 여기신다는 존재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 돌보시고 지켜보신다고 그랬어요. 돌보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너를 그 값으로 주고 샀으니까 값없이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실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비싼 값으로 사놨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절대 우리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그렇게 값주고 샀으니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뜻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건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값주고 우리를 그 값으로 여기시니까 오늘 내가 그 값으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2019년도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기심으로 나를 어떻게 경영함으로 하나님이 값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가 돼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의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새로운 몸가짐, 새로운 생각, 새로운 계획 이런 것들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계획도 세울 수 있어요. 그렇게 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위해서 준비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여전히 우리가 자신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수십 년 동안을 그런 계획을 계속 세웠지만 내가 올 한 해 참 잘 살았다. 그런 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좀 잘 살아봤으면 그런 소망은 끊임없이 있지만 잘 살아본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회의적이잖아요. 올해도 또 그렇게 살지 않을까 하는 회의가 먼저 오는 거예요. 보면은요. 소망은 있지만 회의가 먼저 오게 되므로 소망은 불과 조금만 이제 세월이 흐르면 금방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여전히 예전이나 다름없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 잠언 지금 몇 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죠? 16장입니다. 지난주에 몇 장이었죠? 잠언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떠나지 말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서 간곡하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도 자기의 삶을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후회스러운 삶을 살고 나니까 그것을 돌이킬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고 다시 회복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솔로몬이 기대하는 게 하나 있다면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졌으면 적어도 나 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이런 기대감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으로 이 지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 거죠. 내가 살아보니까 참된 지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깨달은 솔로몬이 적어도 자녀들에게만큼은 이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대로 살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는 틀렸어. 우리 자녀들이라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라도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기회는 있다. 무슨 기회가 있어? 2019년도 기회는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일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잠언 16장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가정도 제대로 정말 경영했으면 좋겠다. 오늘 내가 일하는 작은 일터에서도 내가 제대로 경영했으면 좋겠다. 혹은 사업장도 제대로 좀 사업을 경영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서 경영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은 가정대로, 일하는 일터는 일터대로, 혹은 직장은 직장대로,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모든 교회 생활에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죠. 제대로 경영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제대로 된 경영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또한 자녀들도 양육할 때 어떻게 제대로 좀 이 양육을 했으면 좋을까.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 부모 노릇도 제대로 하고 싶고 또 자녀들에게 뭔가 잘 가르쳐주고 싶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한 해를 지나면서 제대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저는 우리가 지금 일의 순서가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모든 일을 잘해도 일의 순서가 바뀌면 그것이 제대로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일의 순서를 잘 정하는 게 뭐가 먼저인지에 대한 순서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고통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참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때로는 일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진정한 일의 순서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의 순서의 기준을 어디서 찾느냐는 거죠. 일의 순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임에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일의 순서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의 순서의 기준으로 삼으면 왜 이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는 말씀이라 그랬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 있는 말씀을 붙잡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경영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는데 하나님은 약속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 중에 온전케 하며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하게 하며 온전케 하며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잘못 살면 책망하는 말씀도 있어요. 또 책망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바르게 살 수 있는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온전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경영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경영이 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나를 경영할 수 있는 최고의 말씀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은 절대로 경영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참 혼미하고 혼잡하고 혼란스럽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여간 동안에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자, 이번 대통령님은 정말 나라를 잘 경영하겠지. 계속 새로운 그런 대통령에 대한 소망을 걸고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그것을 제대로 이루었다 할 자가 거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신년 기자에게 어느 기자의 질문이 이랬다고 해요. 뭐냐 그러면 현재의 기조를 바꾸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 기조를 안 바꾸고 변화를 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물음이 필요했습니까?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뭔가 실패할 것 같은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하려고 하는 현실을 지금 타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렇지 않잖아요. 보면. 역시 미국의 트럼프도 마찬가지. 영국의 소위 이제 브렉시트라고 해서 EU를 탈취해서 지금 혼란스럽기가 그지없어요. 프랑스도 마크롱이라는 대통령이 젊은 대통령이 나와서 굉장한 그런 활력을 불어넣고 나라가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혼란스럽기가 짝이 없어요. 그렇다면 인간이 다스리는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아무리 잘할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또 잘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혼미하다는 거예요. 어지럽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우리가 피해서 살 수 없는 저들이에요. 우리 있잖아요. 누가 이것을 피해서 살 수 있겠어요? 요즘은 한참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위 미세먼지라는 것이. 미세먼지. 바다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각종 쓰레기 그 플라스틱 제품이 바다에 들어가서 계속 바닷물에 출렁거리면서 부서졌는데 이제는 눈에도 보이지 않아. 그 고기들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에 그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했죠? 우리도 모르게 지금 계속 먹는 모든 음식 속에 뭐가 있어요? 썩지 않으라고 방부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제주도에 가서 인체박물관을 갔어요. 그런데 인체박물관에 내가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매장을 해서 죽은 뒤에 매장을 해서 산에서 예전에는 3년이면 다 이탈이 됐는데 5년, 6년이 돼도 썩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미 방부제로 우리 몸이 썩지 않을 정도 몸으로 방부제로 다 이렇게 오염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미세 플라스틱, 미세먼지 피해서 살 길이 없어요. 세상. 그때서 우리가 세상을 탓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다만 우리가 해할 거가 뭐겠어요? 여러분 요즘 한참 유행되는 말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이라는 유행이. 이 정치 세계에도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로운 우리에게 소망적인 말을 한 대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춘풍추상이라는 말을 어느 국회의원이 썼어요. 춘풍추상.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에게는 부드럽게 봄바람처럼 나에게는 가을이 된소리처럼 자기에게는 엄격하라. 그런 말이에요. 춘풍추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 춘풍추상.
추상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의 눈에 들보는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은 티를 본다. 그런 말이 있듯이 성경적인 게 충풍추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을 제대로 봐야 제대로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말씀의 기준에서 제대로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내가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기는 아는데 변화는 안 일어나잖아요. 내가 여전히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여전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를 생각해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올바로 살면서 제대로 살기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는 좀 제대로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면서 내가 참 잘 살았다, 복 있게 살았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산다는, 말씀이 기준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왜 성경 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성경 말씀은 뭐라고요? 영원 불변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영원 불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길이 보이지 않아요. 혼미하고 어지럽고 정말 혼란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길이 안 보일 때 우리는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길을 찾는데 어디에 찾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길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야 할렐루야. 오늘 잠언 16장의 말씀을 보면서 올 한 해의 내 삶의 경영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길을 찾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잘하려고 지치지 아니하고 내가 올바른 길, 진실한 길, 생명의 길, 이 길을 걸어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셀 프루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은 새로운 풍경이 아니고 새로운 눈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을 눈으로 즐기고 보는 풍경에 따라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세상이 봄이 오니까 봄이 왔구나, 또 다음은 여름이 오겠지,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겠지,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겠지. 그러면서 변화에 따라서 내가 새로운 것을 맛보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이 있으면 오늘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느 장애인이요, 그 장애를 가진 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붙들고 길을 걷는 거예요. 제대로 길을 걷지 못하는 그런 아들을 붙들고 길을 계속 저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계속 올라오면서 길을 같이 걷어요. 아빠와 아들이 길. 왜 그러냐면 이 아이에게 내가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싶다니까.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싶다. 어떤 아빠는 또 이런 아빠도 있더라고요. 걷지도 못해요. 누워서만 사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아이를 업었어요. 지금은 장성한 아들이 됐는데도, 힘에 붙이는 아들인데도 그 아이를 업고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에게 높은 산에서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아빠예요.
지난주에 혹시 제가 이런 말씀드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장애를 가진 교수님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잘 웃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내가 유일하게 남은 것은 웃을 수 있는 근육밖에는 안 남아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데 다 잘하고 모든 것이 다 원만하고 모든 것이 다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실 때요. 하나님은 다 못 쓸 것 많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쓸만한 한 가지를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이 다 완전하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아요. 부족한 대로 놔두고 그러면서 쓸만한 것 한 가지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저도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어떻게 쓸만한 거 한 가지가 있었든지 이 단에 세우셔서 쓰시는데 주신 은혜를 너무 크지요. 내가 쓸만한 것은 너무 작지요. 그게 항상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받은 건 너무 크고 놀라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건 너무 작아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맛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걸 통해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한 해가 쓰여진다면 하나님 앞에 쓰여진다면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의 손길을 맛볼 수 있고 그 경영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정말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행위라도 이것마저도 허비해서는 안 될 것들인데 이것마저도 허비해서는 안 될 것들인데 이것마저 허비한다면 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면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엄청난 값줄 주고 사셨어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쓰임받을 만한 이것마저도 허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오늘 잠언 16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현대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온갖 계획을 다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3절에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말하리라. 기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되 특별히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하나님 쓰시기에 맞도록 그 목적에 따라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쓰면 경영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너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설명서를 보겠다니. 그러면 이렇게 써야 잘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도 이렇게 쓰면 잘 쓸 수 있다. 너도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좋은 스승을 만났어요. 보틀로 기나바나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선생님이 이 미켈란젤로 14살 때 물어요. 그에게 조각을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네가 이것을 한다면 이것을 왜 배우려고 하느냐, 왜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물었더니 당연히 미켈란젤로가
내 재능을 살려서 정말 유명한 조각가가 되고 싶습니다. 당연히 말했겠죠. 그때 그 선생님이 이렇게 그에게 해답을 주셨다.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생각해보라. 내가 가진 재능으로 좋은 조각을 만들지만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을 열심히 해요.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한 가지 해답은 못 얻고 있어요. 어떻게 쓸 것인가에. 왜 이것을 하느냐에 대한 목적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말은 다 그렇게 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소위문답 1문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말씀이 해답인데 과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삼고 하면 어떤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체험해야 된다. 내가 주님을 위한 영광을 목적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루시고 또 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에 대한 그런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 이게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를 제목을 봤어요. 아직도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 아직도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혼미하고 어지럽고 다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것이 어떤 걸까요? 남이 하는 모습을 보고 대리만족이 들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남이 하는 것 보고 대리만족 느끼는 수준의 삶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부부가 쓴 글이에요. 컴퓨터 이 중고상을 하고 있는데 시골에서 저 지방에 전화가 왔어. 엄마가 전화 오기를 나는 지방에 있어서 내가 못 올라가는데 우리 딸이 6학년짜리 딸이 있는데 그 딸에게 이 컴퓨터 중고 컴퓨터라도 하나 주고 싶다. 너무너무 갖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갔더니 할머니하고 이 손주와 같이 사는데 너무너무 열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엄마가 부탁한 대로 중고를 갖다 놨더니 딸이 너무 좋았어. 펄쩍펄쩍 뛰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학년짜리 아이가 눈에 선하게 밟히는 거예요. 다른 일을 보고 자기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이 아이를 본 거예요. 야, 너 학원 가려고 거기 버스 타려고 하니 내가 학원까지 실어다 주마. 그래서 그 아이를 차에 태우고 가는데 10분도 안 가서 이 아이가 안절부절 난리가 났어요. 아저씨 빨리 내려주세요. 빨리 내려주세요. 보니까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줬는데 이 아이가 막 불나게 화장실을 쫓아가는데 내 뒤에 자리를 가만히 보니까 붉은 피가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자기 부인에게 전화를 했대요. 여보, 빨리 속옷하고 치마 하나하고 그리고 휴지하고 물티슈하고 그리고 생리대 하나 가지고 와. 그래서 부인이 준비해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 아이를 잘 이렇게 씻어주고 정리해주고 화장실에서 전화가 또 남편에게 온 거예요. 여보 빨리 가서 저 꽃가게 가서 꽃 한 송이 사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아이가 소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엄마를 통해 엄마가 그 생각을 하고 엄마가 지방에 있으니 누가 축하해 줄 사람도 없구나. 할머니만 있으니 누가 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꽃을 사다가 그 아이에게 축하해 줬다는 아주 소박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런 지혜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을까 하는 모습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안 나잖아요. 자기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런 꾀가 나지 않잖아요. 비록
작은 컴퓨터 그 주고 생활을 하는 부부지만 이 부부는 너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그 모습 속에서 충분히 짐작해 올 수 있잖아요. 남을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충분히 우리 인생은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거고, 정말 그런 모습 속에서 나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부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본인요.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 양혜원 씨가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몸을 못 가니까 시어머니가 저 양주에 있는 시각대 가까이 있는 보호시설로 그를 보내기로 했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한 두서너 사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에스더연들 더불어 회원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한 10몇 명이 갔어요. 근데 가면서 우리 에스더연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고 다 얼마씩 거두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울고 훈육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참 흐뭇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풍성한 모습이었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일주일이 제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기적인 삶으로는 이런 풍성한 그런 은혜를 서로 맛볼 수 없어요. 지난주간 행사에서도 우리 또 역시 이제 누리아 애들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한 해를 설계하고 그 경영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를 잘 살았다고 정말 칭찬도 받고 또 내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으로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내가 경영하는 일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의 뜻을 이루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여기 2019년도 나의 인생에 또한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나의 사업장에 최고의 경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모이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